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시민교회 박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고 번역된 엔호라는 말은 영어에서 in this 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 안에서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안에서 라는 말일까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3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그 구원이 확실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바로 이러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 안에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뻐하는 도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대개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도다 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난 3절과 5절에서 나왔던 바로 그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시험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이 시험을 이겨내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찾아오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시험이 있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이 공적으로 선언된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철로역정이라는 책과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잘 묘사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잘 이겨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구원,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삶을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확실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단련과 시련, 시험이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역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단련되고 시험되고 더 단단해져서 이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온전해지고 순전해져가는 바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의 사전에 보면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진실된 모습 그렇게 말하고요. 영어 성경도 그러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마치 금이 불에 단련되어서 그 불순물이 싹 다 사라지고 금의 순수한 모습, 그러니까 순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오히려 믿음의 불순물이 싹 다 사라지고
시험을 견디어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한 모습,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시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이 시험을 견디며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다소 의역된 표현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발견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이 확실함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보석처럼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고 시험 중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이 시험을 견뎌내고 통과내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라지지 않고 발견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